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참 뭐랄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좀 가깝게 지내면서 시작돼요. 네, 맞아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 낳죠.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유다가 이제 맏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결국 죽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제도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형사치수요?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였죠. 그쵸. 이게 단순히 그냥 대를 잇는 문제를 넘어서요. 사실은 남편 잃고 자녀 없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치이기도 했거든요.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게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의무를 이제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네, 그런데 오냐는 그 아이가 자기 씨가 안 될 걸 아니까 일부러 그 의무를 피하려고 해요. 맞아요. 땅에 설정하는 방식으로 피하려 했죠. 이 행동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되었고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난의 행동은 그냥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그 형사취수 제도 안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가문의 의무 사이의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제도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형의 가계를 보존하고 형수를 보호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좀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연달아 잃으니까 유다도 좀 두려웠겠죠. 막내 셀라마저 잃을까 봐. 그래서 다말에게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핑계였던 것 같아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아, 그렇죠. 다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남편을 둘이나 잃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시아버지가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자녀 없이 과부로 지낸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취약한 위치였죠. 네. 시간이 좀 흐르고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상심한 후에 친구 히라랑 같이 양털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들어요. 네, 듣고는 정말 대담한 계획을 세우죠. 맞아요. 과부옷을 벗고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뭐랄까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갈 길목에 앉아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에게 직접 씨를 얻어서 가문의 대를 잇겠다. 이런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죠. 얼굴을 가렸으니까 유다는 당연히 며느리인 줄은 전혀 몰랐을 테고요. 그냥 길가에 있는 창녀로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대가로 뭘 원하냐고 물어요.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죠. 유다의 도장, 그리고 그 끈, 또 지팡이. 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개인의 신분이나 권위, 소유권 이런 걸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같은 역할이죠. 와, 그런 중요한 걸 담보로 요구하다니 진짜 보통 배짱은 아닌데요? 그렇죠. 다말이 얼마나 치밀했고 또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는 뭐 나중에 염소 새끼를 보내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동침을 하죠. 근데 나중에 친구 시켜서 염소 새끼를 보내도 그 창녀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없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유다도 결국에는 그냥 에이 망신당할까 봐 포기해버리죠. 담보물 찾는 걸.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죠. 유다는 뭐 당연히 경로하죠. 행음 이렇게 딱 단정하고는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네, 당시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으니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유다가 바로 행음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시아버지가 지키지 않은 그 형사취수 의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단순한 간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아, 그렇군요. 다말은 근데 순순히 끌려나가면서도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그 담보물들, 그러니까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하잖아요. 네, 직접 딱 맞서서 폭로하기보다는 증거물을 통해서 유다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어요. 그 물건들을 본 유다는 정말 충격이었겠죠. 모든 상황을 딱 깨닫고 자기 잘못을 직면하게 된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잘못, 약속 불이행을 인정하고 다말의 행동이 자신보다 더 의로웠다고 시인한 거니까요. 그렇죠.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적용 이전에 정의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한 셈이죠.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기 체면보다 진실과 정의를 택한 유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결국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죠. 베레스와 세라. 네. 근데 출생 과정도 좀 특이하잖아요.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형 세라가 나오려는데 갑자기 베레스가 터트리고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죠. 맞아요. 그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계보를 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가문의 스캔들이나 치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 취수라는 그 당시 사회 제도 안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권리, 생존, 그리고 가문의 약속된 미래를 지키려고 얼마나 절박하고 또 대담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유다의 어떤 자기 성찰, 정의의 회복,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패나 예상치 못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어진다는 깊은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 복잡하고 강렬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 뭐 정의, 언약, 가문의 중요성, 또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말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뭐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그래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각자의 시각에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